CGNTV가 사랑으로 함께 캠페인을 통해 모인 모금액 일부로 이번엔 한부모 가정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 전해드리는 월드 리포트입니다. 성경 인싸가 돼봅니다. 와이젠와이드 류모세 목사의 성경 인싸입니다. 무심코 잘못 써온 교회 내 용어들 바로잡아 봅니다. 최창섭의 백초 교회 용어 바로잡힙니다. 코로나19와 동성간 성행위 관련 여러 논란들이 국내외에서 뜨거운 감자입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7일 폭스뉴스와 CBN 등에 존 파이퍼 목사의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 책을 공유하다 군 종교자유재단 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한국계 군목대령 목사의 이야기가 보도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언론은 군 종교자유재단 단체가 코로나19의 확산과 동성애를 포함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언급된 이 책의 내용을 원치 않는 부하 군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징계를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내에서는 그에 대한 징계는 헌법과 연방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등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국내에서도 이태원 클럽에 방문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용인 66번 환자로 인한 여파가 일파만파 번져나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31번 확진자의 사례와 유사한 경우가 될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지난 코로나 집단 감염 사태가 터졌을 때요. 얼마 전에 이 사실 보건당국이 특정 종교를 이제 그 이름을 그대로 보도하고 또 신자 명단까지 다 입수했던 이유가 일반 다른 또 대화는 달리 굉장히 매우 밀집한 형태로 모임을 가지고 또 굉장히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신자임을 숨기는 특수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적용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사실은 이 동성간 성행위를 하는 분들의 그 클럽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번에 용인 66번 환자가 하루에 여러 군데 이제 클럽을 방문했던 게 이제 그 특수성을 보여주는데요. 이 한 클럽에서 성적인 파트너를 찾다가 거기 이제 자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으면 또 바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동성간 성행위 하시는 분들의 전형적인 문화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죠. 근데 이 용인 66번 환자가 방문했을 때처럼 주말, 연휴 이런 데를 끼고 있을 때 이태원이나 종로의 클럽들이 지방에서 올라온 이런 이제 그 동성간 성행위를 즐기는 분들까지 더해져서 굉장히 문전성시를 이루게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누군가 감염됐다면은 다시 지방의 작은 업소들로 확산되는 최악의 사태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그분들이 방문하는 모텔이나 유사업소, 또 식당, 뭐 아니면 그분들의 어떤 주변 모든 커뮤니티가 굉장히 심각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사실을 알려야지 되고 특히 좀 더 광범위한 감염 연결고리가 있을 것이라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은 더 큰 우려와 함께 빠른 대처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9일날 발표됐던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이 그 브리핑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태원 집단 감염 원인이 첫 발생 환자, 그러니까 66번 한 명에 의한 전파가 아니고 이미 이태원 일대에 어느 정도 퍼져 있는 혹은 별도의 감염 연결고리가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이라고 본다는 것이죠. CGN 투데이 김현정입니다. 생계도 이어가야지. 휴원한 어린이집으로 인해 아이 맡길 곳도 만만치 않지. 한부모 가정은 코로나19로 인해 이렇게 큰 어려움 겪었는데요. 이들을 위해 CGNTV가 나섰습니다. 조준화 기자입니다. 라면, 통조림, 김치, 밥 등 빠진 물품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총 100박스에 담겨질 각종 음식들은 미혼 한부모 가정에 전달됩니다. 박스 포장을 하고 있는 이들은 CGNTV 직원들, 아울리치를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겠다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참여했습니다. 최근 CGNTV는 미혼 한부모 사역을 하는 러브더월드에 5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는 지난 3월부터 진행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특별모금 사랑으로 함께 모금액 중 일부입니다. 저희도 같이 참여해서 봉사함으로써 저희가 선교사를 위한 방송으로서 이 시대의 어려움을 돕는데 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서 큰 기쁨이 있습니다. 이날 미혼 한부모 가정 2곳에 긴급지원금 50만 원씩 함께 전달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미혼
모 위원부 또 이 가정은 더 힘든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매일 아이를 어디 보내고 일할 수도 없고 또 힘든 상황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는데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런 전화가 그런 문자들이 빗발쳐서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주말이나 이렇게 이용해서 알바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일이 없더라기보다는 이제 그렇게 외국인들이 많거나 아니면 사람이 많은 지역에서 일을 하기가 환경에서 일하기가 좀 너무 무서워가지고 또 아기도 어리고 밖에 나가고 싶어하는 아이들의 마음과 달리 자유롭게 밖을 나설 수 없는 답답함도 어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로는 우선은 밖에 나가지 못하니까 우선 집에서만 있다 보니까 애도 갑갑해하고 나도 갑갑하고 돌아다닐 수 있는 게 제한돼 있잖아요. 박대현 목사는 이번 지원이 돈이 아닌 생명이라며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이 미혼 한부모 가정 속에 흘러가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나눌 수 있는 너무나 귀한 자리이고 또한 정말 내가 살아갈 수 있구나, 함께하는 분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정말 귀한 기회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CGN 투데이 조준하입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 전해드리는 월드리포트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교회는 문을 닫았지만 예배는 계속됩니다. 세계 곳곳에서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모습으로 예배가 이어지는데요.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부흥의 기초가 놓이고 있다는 의견들 제시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유행하기 전에 예배 모습입니다. 토론토의 한 교회에서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과거에는 부흥이 일어나면 물리적으로 한 지역에 국한될 수밖에 없었지만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예배는 교회 건물 안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And now we're in a whole different world where literally millions of people can watch this happening live online. You know, I remember reading as a kid in the Bible where it says that when Jesus returns, every eye will see him. I thought, how is that possible? And now it's a very easy thing to understand. 존 킬패트리 목사는 1990년대에 일어난 브라운스빌 부흥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Today with the instant media, there's no telling what God can do in real time all around the world. 독재 정권이나 사회주의 국가에선 인터넷을 검열하기도 하지만 디지털 시대에는 새로운 사역의 방법을 제공합니다. Even the poorest people on the planet, they're starting to get cell phones. 핸드폰만 있으면 외부 세계와 쉽게 연결될 수 있고 작은 컴퓨터 칩에 성경 전체를 담을 수도 있습니다. We used to have to smuggle in paper Bibles. Now we've got chips, and His Word now can get to every tongue, tribe, and nation. 또 교단과 교파를 초월한 전례 없는 연합을 가능하게 합니다. There's a joining and a linking together of different ministries, of different movements, and even denominations. It's a God thing. I don't understand why the streams were ever not together. We all have the same focus, the same passion. 교단과 교파를 초월한 강력한 연합은 하이디 베이커 목사가 예언했던 전 세계적인 부흥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It's really all of the streams, all of the rivers of the radical lovers of God from all over the planet just coming together. And as we come together, the wave just gets bigger and bigger. The last great move of God is going to be God moving, where we're not just following a new teaching or doctrine or mission, or we're really following the Lord. 지금까지 CBN과 함께하는 월드리포트였습니다. 샬롬 우브라하. 예수님께서 왜 무화과를 저주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질문이 끝나기가 무섭게 열매 맺지 못해서 저주했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하지만 이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재미난 구절이 있는데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자, 무화과가 아직 열매 맺을 때가 안 됐다고 분명히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무화과 저주했냐 그러는데 열매 맺지 않아서 저주했다? 말이 안 되죠. 이것은 마치 이제 갓 돌이 지나서 아장아장 걷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를 향해서 성격 급한 아버지가 뛰어 그랬어요. 근데 그 아이가 못 뛰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해서 에이 죽어! 그래서 진짜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이 안 되죠. 이 무화과 저주 사건은 우리는 굉장히 익숙하게 넘어가지만 이것은 성경을 공격하는 많은 불신자 지성인들로부터 공격받는 넘버원의 주제입니다. 최고의 석학 가운데 버트런드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성경에서 말이 안 되는, 정말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들만 쫙 모아가지고 책을 썼어요. 그 책 챕터 1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무화과를 저주한 이 예수님을 가지고 신랄하게 조롱을 하면서 예수님을 막 들었다 놨다 하고 있습니다. 자, 아마도 여러분들 이 책을 끝까지 읽으면은 신앙의 뿌리치 하나 뽑힐 거예요. 예수님이 왜 무화과를 저주하셨을까? 이 두 가지 이유를 살펴볼 수 있는데, 자, 가만히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다, 시장하셨다는 말씀이 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배가 고파서 홧김에,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배가 고파서 홧김에 저주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신자들이 에이 설마 예수님께서. 하지만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불신자 지성인들에게 더 어필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왜 무화과를 저주했을까? 배고파서 홧김에는 이건 아닌 것 같죠? 여기 나오는 말씀에 이튿날, 이 무화과 저주 사건이 벌어진 시간적 배경은 이튿날입니다. 근데 그 전날이 종려나무를 들고 막 흔들었던 종려주일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십니까? 바로 그 주 금요일날 돌아가시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4일 전이라고 하는 굉장히 그 급박한 상황적 배경에서 이 본문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을 4일 앞둔, 그걸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4일 후에 죽을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순간 이성을 잃어서 아직 때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무화과를 저주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좀 이상하죠? 세계 100대 위인 가운데 한 명에 들어가는 알버트 슈바이처가 자신의 책 역사적 예수를 찾아서라고 하는 책에서 이 무화과 저주 사건을 인간 예수가 곧 이말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서 벌어진 아주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이것을 알려면은 이스라엘에서 무화과가 어떻게 자라는가,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무화과는 여름, 즉 6월절에 있는 4월부터 초막절에 있는 10월달까지 이 6개월 동안 쉬지 않고 5번 열매를 맺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각각의 이 무화과가 이 히브리어로 원어가 다르죠. 자, 지금 보시는 대로 6월절, 딱 여름이 딱 가까우면은 첫 열매 무화과가 딱 맺히는데 굉장히 작고 울망졸망한 이 선무화과, 푼무화과, 이걸 뭐라고 부르는가? 바로 파게라고 부릅니다. 파게. 이 파게가 성경에 나옵니다. 벳파게. 벳은 이제 동네, 마을이라는 뜻이고, 파게는 이제 첫 열매 무화과. 그러니까 무화과의 동네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게 열리고 나서 그걸 따주면은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진짜 무화과가 열리죠. 지금 보시는 대로 이 파게와는 비교할 수 없게 굉장히 크고 탐스러운 이 무화과를 뭐라고 하죠? 이게 진짜 무화과입니다. 이게 바로 테헤나. 이 테헤나가 성경에 나오죠. 바로 베이트 테헤나. 이게 바로 베다니죠. 베다니. 예수님께서 무화과를 저주하신 동네가 바로 베다니인데, 이것은 이 히브리어를 알면 굉장한 워드 플레이가 되죠. 예수님 바로 베다니에서 무화과를 저주하셨는데, 바로 무화과의 동네에서 무화과를 저주하심으로써 이 무화과 저주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레슨의 효과를 굉장히 극대화하신 거죠. 본문을 히브리어 원어에 파게와 테헤나를 구별해가지고 보면 언뜻 볼 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것들이 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어요. 가서 무화과를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으신 열매는 무엇일까요? 파게일까요? 테헤나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자, 이 무화과는 6월절이 있는 4월부터 초막절이 있는 10월까지 6개월 동안 순차적으로 5번 맺힌다고 했는데, 바로 이 본문이 벌어진 배경은 언제인가? 바로 6월절 즈음이에요. 이때니까 바로 작은 이 파게를 찾으신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 말씀에 나오는 이 무화과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테헤나이겠죠. 그러고 나서 무화과를 저주하십니다.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이 무화과를 파게와 테헤나를 구별해가지고 보면은 논리의 모순이 다 벗겨진다. 자, 이 본문은 바로 이 파게를 맺어야 될 때에 이 무화과는 맺지 못한 것입니다. 파게를 맺어야 될 때 맺지 못한, 그러니까 시간을 기다려도 맺지 못합니다. 우리말에도 될성부른 나무 떡잎부터 안다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나무는 파게를 맺어야 될 때 결국 파게를 맺지 못하고 아무리 기다려도 테헤나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 성경에서 가장 이제 불신자 지성인들이 공격을 하는 무화과 저주 사건과 관련된 그 배경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고 유익한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오겠습니다. 레이트라웃. 오늘의 당신입니다.
미국 해외선교연구센터가 펴내는 IBMR 최신호에 의하면 아시아 대륙의 기독교인 수는 3억 7,389만 명으로 연 증가율 1.53%를 기록했다고 한국선교연구원이 전했습니다. 이는 매년 572만 명씩 증가하는 수치로 한국선교연구원은 아시아 각국에서 교회가 지속해서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감소하고 있는 일부 주에서 락다운 해제를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뉴욕주가 오는 15일까지 현재 폐쇄 상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대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가 전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최근 열린 대표회장 및 상임회장 회의에서 오는 31일을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 일명 슈퍼선데이로 지정해 코로나19 종식 이후를 준비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돼도 한국교회가 이전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란 우려 가운데 한교총은 이번 예배 회복의 날을 통해 성도들의 위축된 마음을 극복하고 교회에 돌아올 수 있는 장을 만들겠다고 결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교회가 소상공인 및 어려운 이웃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것, 중소형 교회와 개척교회를 위해 영상예배 지원 계획을 수립할 것 등의 필요성도 대두됐습니다.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이 공동 주관하는 지구 돌봄 서클 포럼 및 진행자 워크숍이 다음 달 5일 열립니다. 코로나19와 기후 위기에 대해 지구를 지키는 방안들이 담긴 교재 발표 시간과 참가자들의 교육 실습 시간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선착순 25명에 한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장소는 추후 공지됩니다. 우리 말에는 높임말이 있습니다. 높임말 가운데 예사 높임말은 관용어로 많이 사용하지만 아주 높임말은 조선시대에는 왕에게, 지금은 신에게 빌 때만 사용합니다. 사극을 보면 신하들이 왕에게 아뢰을 때는 예외 없이 통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만약 통촉하옵소서 또는 통촉하십시오라고 말하면 불경죄를 짓는 것이 되겠죠. 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그들이 믿는 신에게 빌 때는 빕니다 또는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비나이다 또는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옵은 나를 낮출 때 쓰는 말이고 시는 상대방을 높일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 그대로 지존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반드시 나는 낮추고 하나님은 높여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또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내가 일방적으로 아뢰기만 할 때는 옵이라는 말만 하면 되겠죠. 그런데 기도를 들어보면 응답해 주옵소서 또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처럼 의외로 나는 낮추는데 하나님은 높여드리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미 습관으로 굳어지신 분들은 사생결단으로 바꿔야 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대하는 사람은 존대해 주겠지만 나를 멸시하는 자는 천대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이 사고를 지배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미국을 위해 CGN투데이는 미주 CGNTV와 함께 코로나19 위기, 미국을 위한 기도 캠페인 진행합니다. 미국 현지에서 긴급하게 전해온 포틀랜드 온누리교회 이성권 담임 목사의 영상 기도 편지로 오늘 CGN투데이 인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비전교회 오레곤주 포틀랜드 온누리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성권 목사입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 성도님들이 서로가 또 돕고 서로 나누기를 원해 또 휴지를 또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줄 수 있는 또 섬김의 손길 또 마스크도 구입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또 아시고 또 필요한 부분들을 또 집에서 제작해서 마스크를 또 섬기기를 원하신 분들의 또 귀한 그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포틀랜드 온누리교회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감염돼서 건강에 어려움이 있으면 저희들은 병원에 가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생계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기 때문에 확산되지 않고 또 건강을 또 지켜줄 수 있도록 기도 제목 올려놓고 특별히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성도님들, 가게들 그 가게들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아서 한 달여 넘는 그 어려운 가운데 있기에 확산되지 않도록 그 가게가 어려움이 있어서 그 생계에 어려움이 없도록 같이 기도로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이 또 기도로서 나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